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구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티끌과 같고 마른 호흡과 같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특별한 보살핌 속에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배경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를 택하시고 늦은 비 이른 비 또 하늘의 신령한 기운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힘써 일한 한 주 끝에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니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승리를 즐거워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온 기쁨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주관하셔서 감동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한 가르침을 벗어나 정욕대로 행동한 발람의 일대를 읽을 때마다
21세기 지혜로 우리는 어리석지 않을 것이라 하나 저희들의 일주일 행적은 발람보다 못한 휩쓸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빨리 쉽게 나의 것을 쌓을까? 욕심을 쫓으면서 성도의 삶과 세상 삶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한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과 또 타협하지 않도록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옵는 것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도로 서며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전염병 기세가 10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떤 장소에서 감염될까 염려하는 중에도 새금산 교회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한 주간 입었나이다. 그 속에서 세상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입술로 참여하는 회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경험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 근심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에게 직분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시며 또 어떤 이에게 전도로, 노래로, 또 물질과 각양각색의 달란트로 교회가 자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달란트요 실천하는 것이 풍성함의 비결임을 배웠사오니 5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감추지 않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달란트가 가진 남다름이 각자의 정욕을 위하여 각자의 두드러짐을 주장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독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종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이 불쌍한 대한민국을 특별한 긍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 본이 될 만한 인물이 없음에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북한에 복음 전하기를 준비하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이 나라이오니 하나님 개입하셔서 후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민심을 다스리며 미래를 위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후보들이 되도록 하나님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피택된 예비 직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을 섬기고 헤아리며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그 민심이 제비투표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것을 믿습니다. 임직되는 그날까지 이후 직분자로서 종과 같은 역할을 할 피택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5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자의 대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시어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사자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며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우겨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길갈에서 지킨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것은 파도 치는 물결이 만장과 같이 길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한 장이 3m니까 길이 단위로 만장이면은 한 30km 정도 됩니다. 해변이 30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 곳이죠. 그 긴 해변에 끊임없이 파도가 쳐오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곡절이 많고 시련과 풍파가 많은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물론 유독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파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그런 인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여정도 보면 파란만장했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 그 파란만장한 여정에 마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종지부를 찍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나 모든 우리의 삶들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그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먼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지 제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시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보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애굽에 타국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시행하며 자신들을 구별해 오고 있었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는 할례 시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중단된 까닭은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술인 이 할례를 시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술하고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동에 합류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년들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은 당시에 출애굽할 때의 청소년 이하, 그러니까 20세 이하였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40에서 60 정도 된 장년들과 요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무렵에 40세 이하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고통스러운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은 아무런 거부감을 갖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참여하는 표시를 가지게 되었구나 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가 영적인 할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또한 의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하지만은 할례의 시행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끊임없이 그렇게 살도록 유혹하지만은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라는 의미가 이 할례 시행과 관계가 됩니다. 지금 할례를 받는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약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뜰을 코앞에서 할례를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요즘 아이들 받는 포경수술과 비슷합니다. 의료시설이 발달한 요즘에는 큰 수술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큰 수술입니다.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수술 도구라는 것이 부싯돌로 만든 칼뿐입니다. 돌로 만든 칼이라고 해서 그게 뭐 날카롭겠습니까? 아마도 이 부싯돌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세균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에 달군 것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마취약과 소독약이 없는 당시에서 수술할 때의 고통과 아물 때의 그 고통, 그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서 야곱에게 우리 서로 혼인하고 지내자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 좋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사흘이 되던 때에 이 두 사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리 기습을 했다고 하지만은 단 두 사람의 남자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3분의 2가 지금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리고성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쳐들어왔으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기의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이런 명령을 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시딤에서 머물 때에 그것은 비교적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뒤로도 가지를 못하고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극도로 위험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순종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백성들이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시행과 같이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아놓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술이 많으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코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 내 감정, 내 장깨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막다른 그런 길을 만나게 되면은 내 입술이 혹시 불평하는 입술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반항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손을 들고 주님께 전적으로 투항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성도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힘쓰면서도 결코 맛보지 못한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할례 받았음을 늘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례를 시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름이 길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떠나가다, 굴러가다, 내게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수치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애굽에서 나옴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가 됐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보면 애굽의 문화,
애국보의 관습, 애국 사람들의 생각,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애국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사는 것, 생활하는 방식, 생각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 애국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애국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상황이 어려워도 반역하고, 이전에 살아갔던 애국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고생시키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수치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잘못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불순종 때문에 당한 이런 수치가 이제 길갈에서 순종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상과 더불어 살던 삶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애구의 수치는 물러갑니다. 광야의 고단함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시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양식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만나도 귀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니까. 근데 만나가 아무리 귀하지만은 만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면서 만나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것만 먹으면은 안 질리겠어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양 곡물이 있고 모든 나무에서 열리는 맛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가나안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런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승리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가 주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또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올 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현수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지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